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엇인가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도대체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돌이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말씀 속에서 그 탕자의 이해 같은 경우가 돌아갈 길을 이제 알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맞는 길, 옳은 길, 가야 되는 길, 바른 길로만 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조금 내 욕심이 무리하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나이가 젊을 때 특히 더 많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경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부터 돌이킬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예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공동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참 돌이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한 국가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렸던, 어찌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뒤로 망하게 되지요. 그 망하게 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혹독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기막힌 시간들 속에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는 때에,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에서 한 가지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외에 또 한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운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면 장차 이 바벨론, 이미 이제 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 바벨론과 새롭게 떠오르는 이 페르시아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시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너희가 장차 포로가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9장까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56장부터 이후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은 물론이고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견하게 되었던 것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세상을 보는 그 넓은 안목, 깊고 풍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계 정세를 보게 하셨고, 그 정세 속에서 자신이 속한 나라를 보게 되면서 장차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수백 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한 탁월한 어떤 한 선지자의 눈에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그의 속에서 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고민하는 때에, 마치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내시겠다. 새로운 길을 내서 그 물 가운데 길을 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것은 사실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에 대한 회상입니다. 정말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자유민으로 불러내시면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들. 10가지 재앙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문은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상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것하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로 홍해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따라오는 그들은 그 물속에서 잠겨버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군대였다고 하는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된 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만 들었던 것이 나의 믿음과는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아마도 그 큰 괴리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이들도 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또 한때 좀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정말로 그때는 자기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때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내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10가지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샘들을 나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셔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인가?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인가? 그들 가운데 그러한 의혹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 속에서 앞쪽에 있었던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회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옛적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참혹한 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렇게 끌려갔을진데
일반 백성들, 포로된 이들이 끌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 것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그 악한 모습들을 간혹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정말 그런 공간에 짐승보다 못하게 배 바닥에 사슬로 묶어서 그곳에서 그냥 누운 채로 묶인 채로 대소변까지 해결하게 하는 그 잔인한 모습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라고 해서 그들보다 좀 달랐을까요? 점잖게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데려갔겠습니까? 더군다나 데려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저 남쪽 끝에서 백두산보다도 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끌고 갈 때 그 길이 또 좋은 길이라 하겠습니까? 광야이기도 하고 사막이기도 했던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때에 물이 풍성했을까요? 얼마나 넉넉하게 물을 싣고 가서 목마르다고 할 때 그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공급했겠습니까? 자기들 마실 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줄 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간신히 살 수 있을 만큼 주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포로로 그들이 잡혀왔었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잔혹한 삶이었겠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옛적 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런 기억보다는 조금 전에 겪었던, 실제로 겪었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그들 가운데 깊이 bek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트라우마가 있죠. 6.25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6.25를 직접 겪었던 세대, 그 잔혹한 세상을 살아왔던 이들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박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셨을 때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직접 겪었던 일들입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생생하게 겪었던 그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토록 처참하게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그저 캐캐 묶은 하나의 문서처럼 그런 것들로 그들이 받아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목마름인데 여러분 그 목마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설사 돌아가게 한다고 하신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방향을 알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사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지로 끌려갔던 이 땅을 떠났던 많은 이들이 또 끌려갔던 이들뿐이 아니라 또 스스로 갔던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유로운 세상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대만의 한인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한인교회 그 주 구성원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없어져 버린 상태지만 주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그 밑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만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에 큰 배나 타고 갔겠습니까? 작은 배 타고 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다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해방된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돌아갈 여건이 못 돼서가 아니라 돌아갈 만한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낭인처럼 그곳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은 그곳이 그 길이 너무도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이고 목마른 길이고 길을 알 수가 없는 길이고 가다 보면 어느 방향인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겠고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해를 갈랐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 최고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수장시켰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지 짐승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집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자식의 도리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품꾼의 하나 정도는 나를 써주셔서 그래도 나로 살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그가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과정과 방향이 있으시기에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고 너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그렇게 돌이켜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러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택한 사람들 바로 그들과도 같은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의 택한 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목적과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장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목적, 세워지는 목적,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강제로 부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노래 한 곡 해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자신들을 위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사도 바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농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제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조금 더 나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찬양을 부르겠다고 하시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앞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곧바로 회복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남아있는 조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면 그 뒤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떤 원하는 좋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그저께까지 제가 이제 지하층에다 차를 대고 나서 11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2달을 넘게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헉헉대고 힘듭니다. 제가 7층에서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7층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7층쯤 올라왔을 때 이제 11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리는 무겁고 숨은 차고 헉헉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너희가 소망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극히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고 바라보고 손을 내밀 유일하고 온전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비록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들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곳에 뭐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라고 하는 그 곡이 그 일본 매빅교회 담임 목사인 우치코시 츠요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곡이라고 합니다. 그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그가 정말로 광야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든 곡이 그 꽃들도라고 하는 곡이라고 해요. 꽃들도 하게 되면 막 꽃이 핀 것 같고 뭐 즐거운 것 같고 사실은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도 하는 그러한 곡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곳은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꽃이 피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찬양의 곡을 붙였던 곡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다음 주간이 고난주일입니다. 그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설사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또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